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이 본문이 어디죠?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출애굽기에 관련되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성막을 다루고 있는 각양의 식양과 또한 이 재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총론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승리를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장부터 40장까지가 공교롭게도 여러분 율법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반 이상이 어찌 보면 율법, 십계명 또한 성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성막은요 25장부터 31장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총 13장이 성막에 관련된 시강입니다. 그런 여러분, 대단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 수단이기 때문에 성막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막이 몇몇 학자들이나 또는 몇몇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많은 이 설교를 또는 우리 많은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한 풍요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표론으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적용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어떤 이해와 또 이 문맥 안에서의 깨달음보다는 너무 이제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건강하게 성경 문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막이 우리의 의미되는가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목적이 과연 뭔가? 출애굽시켜준 목적이 뭐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해방이다. 자, 그런 목적,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하는 것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가운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요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건데 우리 남녀노소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해요.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좋아요, 말하지 않죠. 야, 너희들 어린 아이들과 양과 소는 골모로 잡아두고 너희 어른들 남자 장정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죄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죠? 예배자로, 자유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막에 관련된 이 총론은 끝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왜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요 9장 그리고 42절에 43절까지요 세 가지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보면요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시고 또 그 설계들을 주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랍니까? 만난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죄를 짓죠. 원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교통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 임시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거할 초소를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막의 식양, 제사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성막을 짓고 이동하고 또한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 문제는요, 모세나 아론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 여러분, 누가 먼저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셔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방법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인격적으로 너와 만나겠고 내가 거기 거하겠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죠.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좌표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광야를 한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신전이라든지 이방의 신전들은 어땠을까요? 규모가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거기에 비하면 성막은 어때요? 초라해요. 여러분, 왜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이방 신전들은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성막은 초라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누르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의 보좌, 그가 임하는 곳, 그가 거하는 초소는요, 이방 신전 못지않게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보기에 또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 초라하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한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막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기도 해요. 반면에 여러분, 그런 개혁교회 예배당을 가면 굉장히 소박해요. 들어가 보면 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반 그리고 성찬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찬 중심이라는 그 생각 아래, 그 기초 아래 간단히 소박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성막이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모르게 화려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무슨 회막,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또 여러분, 성막의 식양 또는 재료를 우리가 들을 때 무슨 보석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무슨 화려한 실도 나오고 가죽도 나와서 굉장히 화려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주된 재료였던 조각목, 시띠 나무는 어때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거기다가 뭘 입혀요? 금박만 입혔어요. 게다가 여러분, 멀리서 보게 되면 제일 끝에 덮이는 가죽이 뭡니까? 검은 해달 가죽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놋으로 만든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천막으로 딱 울타리가 쳐져 있죠.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방 신전들이 보면 이렇게 웃기고 또한 대조가 되겠죠. 초라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좁고 컴컴하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뭐예요? 거하시겠다, 임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어떤 의미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 비하를 통해서 그 좁디 좁은 어두컴컴한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예표가 성막 가운데 있죠. 신비로운 그 임마누엘, 그리고 성육신의 이 사랑의 모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막에 있어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 삼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거하느냐,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고 훗날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등을 짓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라는 것도요, 이 다윗이 얼마나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재료만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짓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성전 조금 더 이제 커졌고 조금 더 화려해졌습니다. 급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었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치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나면 사흘 동안 짓겠노라. 이 사흘 동안 짓는다. 어떤 의미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바로 부활하여서 성전이 되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 예표로 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혔던 이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소, 법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안으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이제 이건 허물어지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부를 삼듯 너희를 거룩한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시나요? 아니죠. 성막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이곳,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가. 여기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또 예배당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할 때 마치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을 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다운 성전이요, 예배당다운 예배요, 예배당이요,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남이 없어요.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누려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고 만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놀라운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게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초소이고 죄인된 인간과 오늘 우리와 바로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만남의 장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이 같고 또 내 생각과 같은 사람과 함께 회포도 풀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게 부차적인 우리의 수단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과
동행과 임재하심을 누려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뭐가요? 성막이죠. 신약에서는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광야를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제일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두도록 바로 성막은 그 안에 두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성막으로서의 기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만나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몸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특권을 여러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났어요.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저 만나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 볼까요? 42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중심. 이 의미가 뭡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선교, 전도, 양육, 목양, 목회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근거가 되고 그 권위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성막에 왔다는 것, 모든 이 시끌벅적한 인간들의 말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요, 내가 큰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겸손히 내가 침묵을 지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발해서 가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섭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발을 딱 담궜을 때 딱 물벽이 생기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침묵하고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날 때, 또한 아이성을 함락할 때 지도자 모세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빛나는 날카로운 칼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호수아가 그런 광야를 건너갈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답이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얽힌 이 실타래를 풀어가려면요 더 얽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하나님 백성이 오늘 오히려 신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단강에 물벽을 세우듯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 오늘 하나님께서요 담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막혀있는 이 바다와 강물을 가르시고 길 없는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막혀있는 이 담벼락과 여리고 성벽 이걸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고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기 직전이에요. 출정식을 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말씀 볼까요? 군대 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와, 이 칼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 이 군사적인 전략은 얼마나 잘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배치해 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잘 이끌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빨리 기습해서 그런 전쟁에 승리하기도 바쁜데요, 하나님께서는 멈춰서서 뭘 하라고요? 내 입에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될 때 뭘 하게 된다고요?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와,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벽이 길이 되고 문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지금 바쁠수록 급할수록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인간적인 일이 있을수록 잠시 멈추고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씹고 또 씹고 그 단맛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이렇게 앞세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큰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집회에 다급한 마음으로 그 기도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 기도회의 어떤 그 말씀이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지금 내가 빨리 내일 갚아야 될 그 돈, 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 내야 될 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가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자꾸 이제 되뇌이는 거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과거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요, 예전에 시장에서 자기 이제 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죠.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거 아이를 못 찾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아이를 막 찾아 헤맸대요. 저 먼 거리에서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빠를 딱 보니까 그 두려움 속에 더 크게 앙 하고 울음을 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꼭 껴안은 게 아니라 야단을 치죠. 야, 아빠를 잃어버리면 아빠를 찾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아빠가 어디 있는지만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 아빠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먼 데를 찾아온 거야? 눈물이 쏙 나도록 야단을 쳤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자기의 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바보 같은 딸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요. 지금도 내가 할 일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지금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바라보듯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달아지면서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조급한 일들, 우리는 여기에 쫓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일에 우리는 소홀하진 않나요? 우리가 교회 왜 오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기 위하여 오는 것이죠. 자,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능,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데 내 영광 카보드, 무겁다 말미암아 회막, 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예, 거룩, 카도시. 비슷한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면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성막 본래의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영되어져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오늘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이름과 명예가 드높아지고 교회가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묵직한 무거움,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막으로서의 기능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병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빛난다는 것, 그 영광, 그 무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반사되고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오늘 지상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바로 이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또한 체험되어지며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요. 세상과 비교하면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성도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막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품이 있죠. 비밀과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말에 품격이 있어요. 우리의 눈빛과 행동과 삶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존재의 무거움을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러게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려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반영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아요. 척박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어렵고 힘든 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어딘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교회를 주신 이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들다, 여러분,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막에서 뭘 드렸다고요? 제사, 예배, 우리가 공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성막의 목적과 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공예배, 그걸로만 끝 아니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만남과 말씀과 또 영광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놀라운 특권을 가졌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추장스러운 예배와 제사와 제물들과 제사장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그런 매개물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또는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통해하는 기도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귀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발등상 위의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끝으로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을 맛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저 밀리는 인생, 처절한 인생,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오늘 우리의 말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놀라운 그런 기쁨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져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바로 4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한 몸으로 묶어주셨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이 은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이 기능이 우리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에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보여지고 충만하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